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7년, 7이라는 숫자에는 성경에서 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이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주일은 7일로 계산하는 이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렇게 기다렸던 라헬은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시금 7년을 또 다시 섬기면서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기 위해서 총 14년을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애굽에 있을 동안에 430년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일가족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 그 70은 7을 10번 곱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큰 역사를 이루는 시간, 이것이 바로 70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 포로가 된 지 몇 년 만에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또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데 필요한 뭔가 완전한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사역을 감사하면서 정리하고 또 새로운 7년을 준비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면서 거의 혼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펼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시고 추수할 일꾼을 파송하시고 이제는 자기 곁에 있던 이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곳곳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7년을 맞이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즉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자신이 펼쳤던 삶과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화면을 보면서도 함께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본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3대 사역이라는 것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사역을 정리하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오셔서 2차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나오지만은 뭔가 그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되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장이다. 그 변화되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1차적인 사역의 정리 내용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비교하면서 도대체 어떤 성장과 변화가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금방 읽었던 4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9장 35절부터 3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되게 하려고 제가 비교 본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온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초기 사역이에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니신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적인 사역은 결코 변함이 없다.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4장에서나 9장에서나 변함이 없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사역은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어받아서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배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회, 목장 모임, 매일 성경 읽독 학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죄인을 의인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배우고 또 가르침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작게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더 많이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가고 깨닫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변함없어야 되지만은 그 사역을 하는 근본 동기조차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희생적인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4장 23절부터 25절에서 보십시오. 24절 그 핵심적인 구절은 모든 앓는 자입니다. 앓는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그렇게 고치시는 예수님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십니다.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사랑. 특별히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근본 동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와 권사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와 권사에게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자와 부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와 부목자에게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각자는 옆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는 것,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샘솟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사랑의 발전기가 있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발전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다면은 미워하는 무관심의 발전기가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무관심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할 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발전기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만이 그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만심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큰 변화가 나타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가장 큰 변화가 뭘까?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 그 수많은 무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롭게 변화된 호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 사역을 마무리하였을 때 예수님의 곁에는 그냥 따르는 무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역을 마무리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까지, 마태복음 9장까지 그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5명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가 등장합니다.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름은 5명이에요. 그러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은 이 5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나아가서 한 생명을 주님께로, 한 죄인을 주님께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추수할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능을 받은 추수하는 일꾼 12명의 제자 명단이 2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12명을 그리고 이 파송을 하시는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나서 나가서 추수하라고 파송하십니다. 졸졸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는 직접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명단을 보시면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던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 이름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절과 3절 보시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테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일꾼들도 사실상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지켜본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최종 12명을 추수할 일꾼으로 뽑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헌신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신들과 늘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현장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과 9장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무리에서 제자들이 생기고 그 기도하는 제자들 중에서 추수할 일꾼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는 파송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4장과 9장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새롭게 변화된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7주년을 맞이하면서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성장의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를 지켜 앉아 있는 그런 관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무대에 뛰어올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7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게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주님 그냥 자리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은 내가 앉았던 자리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제는 제자로 일어나서 무리에서 벗어나서 사역의 주관자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리에서 벗어나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제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단독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주님께서 했던 사역을 나 혼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제자로 성장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래 자립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자립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주님 곁에만 붙어있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그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깥에서 그 추수할 일꾼을 데리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추수할 일꾼을 명단을 발표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추수할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꾼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수한 일꾼이 될 때 바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고 그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원래 목자, 부목자 인원이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원래 세워진 목자, 부목자의 인원이 정확하게 12명입니다. 12명. 이 12명은 바깥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서 세워진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워진 목자, 부목자 이 12명이 제자로 이렇게 세움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7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추수할 일꾼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몬 베드로 첫 번째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처음부터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미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추수하는 농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제가 그런 어부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런 농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경륜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이 7년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7년이 될 것이고 기적을 이루는 7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년을 값지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